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이 좀 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니까 이렇게 길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야이로와 그의 딸의 변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을, 해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라고, 또는 달리다굼, 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는데,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다가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설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마가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포트해 내려오는, 하늘에 made by heaven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셔서 이제 선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유로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기적을 통해서, 자, 내가 하늘나라 가면, 새로운 나라에 올라가면 이제는 이런 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려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가라앉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조용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기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자연재해는 없는 거지요. 비도 컨트롤하실 수 있고, 바람도 컨트롤하실 수 있고, 바다도 컨트롤하실 수 있으니까 자연재해는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00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이제 예수님께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훨씬 더 못하게 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나라,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에는 우리가 말로는 뭐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마귀가 없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별이 없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 어떻게 해서 없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제 이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7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7명 중에는 구약 성경에 2명이 있습니다. 엘리사하고 엘리야 2명이 죽은 사람을 살렸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7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2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리 살릴 때는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렇게 살린 게 아니고, 이들은 손에다 손을 맞잡고 얼굴에다 얼굴을 맞대고 입에다 입을 코에다 코를 대고 이렇게 숨을 넣어서 살리셨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요. 죽은 지 금방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었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가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생혈을 메고 나오는데, 생혈을 메고 나왔다는 얘기는 죽은 지 이제 하루쯤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쯤 지난 사람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무덤에 넣어서 나흘쯤 지나서 다 썩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방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루 지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흘 지난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어 묻혀서 땅에 묻혀서 시간이 많이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아니면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소유자인 다시 말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부활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리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보겠는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를 다른 말로는 달리다굼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만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에게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는 소녀가 청년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생애 가운데 있던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굴 속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음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보이스를 바라셨습니다.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 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음성과 함께 그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액션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르죠. 하나님의 납살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그때요 여러분과 제가 땅속에 눕혀 자고 있다가 그 시간이 얼마 됐든지 간에, 오래지 않았건 오래건 아주 오래건 다 땅에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복음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을 덮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교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 안에는 이제 회당장이 있고, 죄송합니다. 회당 안에는 회당장이 있고, 그러니까 리더죠, chief 리더. 그래 그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그에게는 많은 게 있습니다. 자, 돈도 있을 거고요, 학식도 있을 거고요, 덕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도 있을 거고, 많은 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당장이 몇 명이 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장 여기 나오는 야이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2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당장이죠. 그 다음에 소스테네라고 하는 또 회당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전통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거기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해하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이단 전한다고.
그래 그 사람 누구야 있었냐면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는 대로 우리 영어에는 또 아니면 우리 성경에는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말들을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번역을 안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전혀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말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쓰시는 기도한 다음에 맨 끝에 말씀하시는 아멘 이 말도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 말도 번역이 안 됐죠. 그래서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호산나 이 말도 한참 번역이 안 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My God, why ar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셔야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그에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원어로 하면 데데레스타이 이런 말입니다. 데데레스타이 이 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이제 그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고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도 가고 재판도 하고 뭐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케이스가 다 끝나면 파일에다가 이제 파일을 딱 접어가지고 그 파일 위에다가 끝났다고 케이스 끝하고 도장을 깡 찍어 놓습니다. 그럼 끝났다는 말이죠. 이 케이스는 이제 영원히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t is finished, telestai 이 말은요 케이스가 끝났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을 다 이뤘다 이 말을 그냥 원어로 놔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번역하면 다 이뤘다는 뜻이라 이렇게 놔뒀으면 아주 그 뜻이 강력하게 전해올 수 있었는데, 다 케이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의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말이죠. 번역 안 된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회당장 야이로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근처에서 야이로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왜냐하면 회당장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교육을 많이 받은,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 높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빌 만큼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에 딸이 죽었으니까 갔다 하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딸의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가, 그리고 곧 시작되는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눈을 한번 떠볼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아빠랑 한번 불러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가서 예수 좀 모셔와라. 우리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여기서 아이가 죽을지 살지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까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선생님 좀 모셔와라고 누구 시킬 수도 있었지요.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이로는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달라고. 이제는 유명한 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 창피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를 살려야 되겠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딸을 살려주지 않았는데 이 목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면, 만일에 이것이 되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잘못된 비임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생명 끝났습니다. 누가 되지도 않는 걸 믿고 있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해당장의 야이로는 파이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멸시를 받겠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야이로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예수가, 내가 알고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 예수인 게 틀림없다. 내가 우리 딸이 죽는 거, 마지막 그 유언하는 거 안 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열심도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말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the brain work, 이 머리 노동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머리로 외우고 있고, 머리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브레인 워크가 아니에요. 브레인 잡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잡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해준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흐르지로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이 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나이는 나와 있습니다. 12살이래요. 이스라엘의 12살은요, 요즘 우리 소녀들, 우리 시대의 소녀들처럼 스쿨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나이니까. 어쩌면 15살, 16살 이럴 때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니까. 그리고 12살이 되면 성년을 선포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앞으로 살아간다는 희망과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에게 딸에게 참으로 많은 그 사랑과 기대가 있었겠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꽃다운 아름다운 나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한국 사람은 금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말에는 금수저가 없어요. 미국 말에는 은수저라고 있습니다. 실버 스푼. 이것은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호랑방탕하고 말 잘 듣고 그냥 제멋대로 데려간 사람들을 비꼴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귀족이 됐어요. 그래서 금수저는 아주 좋은 사람들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버 스푼은 비꼬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야이로의 딸은 금수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음이 방문한 걸요. 죽음이 이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죽음이 이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간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에게 간 것도 아니고 제일 아름다운 외동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아무에게나 갑니다. 죽음은요 아무 때나 갑니다.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 데나 찾아갑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직도 준비 안 되셨으면요, 오늘 이 야이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 말고 이 야이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살 젊은 나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그런데 죽음이 그 여자를 찾아가 껴안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지요. 야이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야이로는 그 과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아 초청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를 초청했습니까? 그랬을 때 야이로는 많은 걸 받았습니다. 딸 살렸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야이로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이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오퍼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 죽음 앞에는요, 명예, 돈 다 소용없습니다. 아름다움 뭐 하겠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야이로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는 준비를 우리가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야이로가 하고 나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교롭게도 12년을 혈루증으로, 누출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빠 죽겠지요. 한쪽에서는 시간을 다쳐서 죽으려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걸고 그 자기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초조할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좀 덜 급하지 않아? 우리 딸 지금 죽어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 먼저 갑시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샌드위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례 준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여기서 헌화한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막 quiet, be quiet.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음악도 아주 은은한 음악만 들리고 귓속말로 소곤소곤하고 뭐 이렇게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악기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이제 또 우는 소리, 뭐 장례 준비하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겠죠. 상상해 보면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방도 여럿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별이 와서 말하는데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면 침대가 늘 비어 있겠지. 밥 먹는 자리가 늘 비어 있겠지. 그 다음에 입고 다니던 옷이 늘 걸려있지만 그걸 어떡하나. 보고 싶은 일이,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제 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요,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누구 하나죠? 야고보와 요한, 이너서클이라 그러죠. 3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따라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 3명, 예수님, 그 부모, 누워있는 딸. 그렇죠? 그래서요, 그 안에, 그 방 안에 7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찬송 부른 대로, 그리고 제가 소개했는 대로 달리다금 하고 외칩니다. 달리다금, 이런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말로 이거를 옮기면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펼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제 그 곧이란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조금 있다 일어난 게 아니고요, 딜레이 한 게 아닙니다. immediately,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곧 놀랐습니다. 연속적인 동작이죠. 중간에 어떤 삽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명 운동할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갚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눈물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그 믿음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안에는 다른 어떤 동작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거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뭐 갖다 주고, 그게 선한,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만들어오는 크레딧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을,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믿으라고, 그냥 공짜라고, 그냥 프리라고, 그냥 선물이라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찾아가서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고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계속해도 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심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도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죠. 발 아래 엎드리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야이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을 내십시다.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간 것은 딸 때문만 아니라 믿음 때문만 아니라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한나라가 여러분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프리 기프트, 선물입니다.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셨습니다. 이 선물 여러분 받아가지고 예배 끝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